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나간 2주 동안에도 다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해방신학 강의인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말론은 이제 물론 이제 죽음과 부활, 뭐 내세, 영생, 천국, 지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진정한 종말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해방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무슨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해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쓰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탐구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방법론으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절대적 진리냐,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신학에서 구원은 이런 거다, 뭐 교회는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 해방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한국적인 상황이나 서구의 신학들을 비교해 보면 해방신학적 방법론이 조금 더 이 오늘의 시대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해방신학적인 면으로 성서를 접근해보고 교회 목회를,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방신학적인 목회가 이 해석이 이런 것들이 오늘의 시대에서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이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상황에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서 우리의 교회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3년도에요. 그 우루과이의 이 예수회 신부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93년도입니다. 30년 전인데요. 그 책이 이름이 아주 재밌었어요. 30년 전에. 지금은 완전히 뭐 평범한 제목이 됐지만 뭐라고 제목을 적어서 책을 냈냐면 믿을 수 없는 교회. 야, 교회라는 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교회인데 지금은 아닌 교회가 많죠. 근데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이 사람이 책 제목을 믿을 수 없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조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앞전자죠. 앞서서 조명을 해주는 데가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조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믿을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신부는 왜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느냐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요. 첫 번째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삶의 현장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기득권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리로 옮겨갔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그 삶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삶의 자리를 상실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는 이 권력자의 삶의 자리에 자기를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루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근데 오늘 우리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생각해 볼 때 30년 전에 우루과이의 이 해방신학자가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우루과이 사제는 이런 책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도 위기,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뭐 우리 개신교 다 이렇게 개신교, 가톨릭 다 비롯해서 뭐 정교회까지 포함해서 소위 기독교 패밀리라고 하는 데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양상은 이 위기의 양상은 뭐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가장 더 큰 위기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데서 큰 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교회는 세계교회 또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젊은이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줌으로 어떤 이제 그 목사 그룹하고 젊은 목사들 그룹하고 이제 줌을 하게 됐어요. 이제 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 서울 어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간지 언제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잘 지내? 그 교회 부목 어때? 강남으로 오니까 좋아?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뭐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청년들만 해라. 그래서 청년들 부흥시키고 청년들을 모아서 이 회를 활성화시키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청년의 수련회를 잘 한번 인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년이 꽤 맞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하여튼 열심히 생각하면서 해보자.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근데 이번 수련회를 청년 한 명하고 하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대, 한 명. 그 교회가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 500 가까이, 400, 500 정도 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장년들이. 청년 한 명 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될 처지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대요. 청년을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오지를 않고 이거를 해도 저거를 해도 이거 모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만큼 이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로 이제
되었다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 교회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방신학이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교회론은 기존 신학,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해방신학이 강조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것은 구원과 역사적 해방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구신학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뭐냐? 구원을 이루어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언젠가는 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겠죠.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와 과정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다음 주는 한번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향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구 신학의 교리 신학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구원은 뭐냐? 구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얘기하실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늘 상정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로 왜 나가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의미는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구원받아야지. 그것은 전부 다 미래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잠재의 의식 속에서는 교회와 구원과의 관계 속에서 늘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에서의 그 교회의 이해는 구원의 수단, 구원의 과정, 구원의 도구로서의 교회가 이 구원이 미래만을 의미하는 것,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구원을 해방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역사가 뒤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미래의 구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 구원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구원을 방점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현재의 불의한 구조들을, 그것을 개인적인 삶의 구조를 포함해서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뒤바뀌게 만드는 것, 변화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이 현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걸 구원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 오늘의 구원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오늘의 불의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그러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보고 일하다가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은 권력과 야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구조를 강화시키고 권력을 확산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바쳐서 이 불의한 사회 구조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 세길교회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이런 우리 세길교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해방신앙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과 역사적 해방의 도구, 수단, 과정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해방신학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해방신학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개신교에서 출발한, 개신교에서 발생한 신학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생겨난 교회 그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 이런 것들은 이제 가톨릭적인 그 바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민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신교 사람들은 교인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거 뭐 대단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교인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지금 우리 세길교회는 목사가 없잖아요. 목사가 없는, 우리가 산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없는 교회를 주창했어요. 근데 만일 목사를 신부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제 하여튼 목사가 없는 교회가 세길교회입니다. 질문합니다. 목사가 없는 세길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이죠. 목사가 없는데도요. 교회이죠.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교회의 정의 중에 하나는 교회는 교인이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렇게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부름을 받아 선택돼,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부름을 받아 선택되어 부름을 받아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제 개신교는 생각을 해서 교인이 교회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만약 가톨릭 교회에서 주임 신부가 없는 성당이 있다. 그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톨릭 신학에서 중요한 교회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라르키, 그러니까 성직 체제예요. 교황으로부터 저기 신부 밑까지 내려오는 이 성직 체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그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독 없는 교회, 이 상정이 안 되는 거죠. 감독이 교회다. 교회가 감독이다. 이때 이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성직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교인이 수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당에, 그 성전에 이 그러니까 성직 체제를 상징하는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성사를 베풀 수 없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왜냐하면 또 중요한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교리들이죠. 교회 없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감독 없이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없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교리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해방신학자들이 외친 겁니다. 아니다. 교회는 성직 체제를 넘어서 민중이 교회다. 교인이 교회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대주교는, 까마라 대주교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오스카르 로메로 대주교 같은 경우에도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진짜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혁명적인 이해에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해서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초 공동체입니다. 기초 공동체는 신부가 없어요. 저쪽 시골에서 없으니까 교인들끼리, 농민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기초 공동체죠. 그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 없이, 사제 없이 지네들끼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세길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기초 공동체, 우리가 1987년도에 창립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20년 이상 전인 1966년, 65년 저기 브라질 한 농촌에서부터 우리의 조상이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민중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계급적인 교회에서 민중 중심적, 교인 중심적 교회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은 물론 이제 가톨릭이 교리가 바뀐 건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는 성직 체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데에서 굉장히 계급을 파괴하고 민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라틴 아메리카 뭐 교회 나온 우리 한국 교회 일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특별히 프란시스 교황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민중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적어도 남미 가톨릭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 반면에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성직자 중심의 계급적인 교회로 환원되는 모습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오히려 민중적인 교회가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한편으로는 교회 역사에서 2000년 이상 되는 교회 역사에서 아직도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 보면 나름대로 여기에 기능과 의미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직자 중심의 계급주의적인 이 교회의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그런 면에서 이 성직 체제, 계급 중심의 교회를 좀 벗어나서 교인 중심, 여기는 이제 뭐 민중 중심, 가난한 사람들의 중심의 교회로 돼야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신학이 해방신학의 중요한 교회론이었어요.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울림이었느냐 그렇게 다 개신교 신자들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완전히 문제였죠. 사실은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이 바티칸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프란시스 교황 이전까지 라틴거까지
라틴거 베네딕트 13세였던가 라틴거까지가요. 그 요한 바울 2세, 그 베네딕트 13세, 그러니까 라틴거 추기경이었잖아요. 그 사람 때까지 이 해방신학자들은 파문을 당하고 면직을 당하고 그리고 주임 신부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해방신학자들이 쓰는 책들은 가톨릭 교회가 출간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에서 출간하는 책은요, 임프리마투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인쇄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증이죠. 교회에서 임프리마투를 받지 않으면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지 않고 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의 책, 그렇게 훌륭한 이 책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임프리마투를 받지 못하는 것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면직도 당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왜 바티칸에서 해방신학을 그렇게 많이 박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해방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바티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고들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어떤 그 학자들 모임에서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해방신학이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해방신학은 좀 마르크스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화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하고 교회의 기본적인 신학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싹싹 취사 선택만 합니다. 말썽 안 날 것.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해방신학이 마르크스를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뭐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 비겁하다. 지네들 아무 뭐라 그럴까 충돌 없는 그것만 쏙쏙 뺏는다. 좀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해방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르크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우리 사람들은 바티칸이 해방신학을 공산주의라고 해서 박해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해방신학을 박해한 가장 큰 원인은 교회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직 체제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해방신학자는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게 아니다. 그 심지어는 그 성직 체제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니 바티칸의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만큼 해방신학은 상당한 민중 중심적인 교회로 해서, 특히 우리 평신도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회나 또 기타 평신도 교회들이 해방신학의 교회론을 좀 더 깊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해방신학에서의 교회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소통을 향한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육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인간과 다른 존재, 타자, 절대적 타자, the other, 다른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죠. 신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그래서 초월적 존재,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아시아 종교에서 이제 내재적 신을 물론 이야기하기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서도 다 이렇게
절대 타자로서의 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절대적 타자를 넘어서서 신이 인간과 함께 되는 어떤 연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내재적 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연대를 의미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과 인간이 소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게 되었다. 연대와 소통. 그러한 연대와 소통의 의미를 가진 성육신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길 위의 교회, 완성된 존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becoming,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해방신학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방하는 교회, 자신을 늘 해방시키는 교회, 교회 자체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연대와 소통을 향해, 소통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길 위에 교회를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상대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늘 해방이 되어야 되고, 내일 늘 변화가 되어야 되고, 늘 성숙한 존재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32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늘 우리 동료들이나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절대적 존재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도 했다가 욕도 바가지로 먹었던 적도 있는데, 망할 교회는 망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설교하고 강연했다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냐는 비판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요, 망할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습하는 교회들이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안정과 성장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이 오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쇠퇴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안 될 것은 언젠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죠. 길 위의 교회인데 언젠가는 멈춰서야 될 존재가 이 교회죠. 교회를 잠깐 절대적 존재로 보게 될 때 이 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고 절대적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교회의 가장 좀 파괴적인 교회론이 바로 이겁니다. 길 위의 교회를, 해방의 교회를, 교회성을 상실했다는 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목회를 하면서 일부러 교회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가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망하고자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 항상 이 상대적인 존재로서 길 위에 연대와 소통을 향한 길 위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 해방의 과정 위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 이러한 그 길 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이해는 교회로 하여금 늘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우리 세길교회 이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제가 세길교회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도 안 되고 지금 4개월
4개월째 이제 들어섰는데요. 4개월째 들어선 새내기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변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신학의 발전에 따라서 신앙 고백은 변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시대 상황이나 신학의 상승, 좀 더 높아지는, 넓어지는, 열리는 신학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점점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길교회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러한 길 위의 영성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조금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가면서 우리 전체 교인들이 이난 신앙 고백도 날마다 한번, 날마다는 아니지만 어떤 기간 동안에 서로 개혁해보고 갱신해보려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대와 소통을 향한 길 위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연대하면서, 우리끼리 소통하면서 길 위의 교회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모습,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방신학의 교회론이, 그러니까 구원과, 현재 오늘의 구원과 역사적 해방의 교회, 그리고 민중 중심의 교회, 세 번째는 연대와 소통을 향한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회론, 해방신학의 교회론이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의 교회론의 어떠한 그 새로운 대안과 또 나름대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그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들,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4가지 표지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4가지 요소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이거 맨날 헷갈려. 사도의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 이 4가지 표시가 있어요.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교회는 우주적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서구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 되다, 교회의 표지 중에서 하나됨의 표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리입니다. 도그마에서 너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교회가 정통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똑같다, 하나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다. 그 하나됨의 표지를 어디서 찾습니까? 근거를 삼위일체다,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교 사람들하고 공동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평화 회의 같은 거. 그러니까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에 천도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포함해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종교 회의를 하면
이제 제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교리가 도그마가 나오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하나 돼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됩니다. 근데 해방신학은 교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해방신학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해방신학은 모든 걸 다 파괴한다, 교리까지도 없앤다.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하나 된다. 하나님 나라의 표식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정의, 평화, 사랑, 생명을 위한 실천에 의해서 하나 된다. 우리 새길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하나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리가 같기 때문에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한 일의 실천에 있어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의 근본적인, 그래서 정통 교리를 넘어서서 정통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정통 교리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단, 3단, 4단 이 시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롭고 연대적인 사회 건설을 향한 실천으로부터, 그러니까 정통 실천으로부터 이 하나됨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제 우주성이라는 것. 근데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도 어떻게 이야기되냐면은 이 정통 실천으로부터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우리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 모든 것을 섭렵 이렇게 공유 이렇게 포용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도 이제 기존 그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거룩이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윤리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 이 사실 옳고 그름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각 문화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 쿠바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인사를 할 때요, 서로 이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가운데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을 쓰다듬는 것하고 이 뒤통수를 톡톡톡 칩니다.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툭툭툭 쳐요. 뒤통수를요. 그게 이제 올바른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이 나보고 맨날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은 이게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버릇들이 없고 예의들이 없는 이 민족을 우리가 복음으로 예의 바른 민족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성경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예의 바르지 못했냐 그러니까 이 조그만 어린 것들이 내 뒤통수를 막 때리고 근데 우리 당연하거든요. 이게 툭툭툭 치고. 뭐가 옳고 그런 것일까? 오히려 이 머리를 이렇게 남미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친하게 지내지 않는가? 별로 안 좋은 행동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옳고 그름, 이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사실 이 기준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거룩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인 이해도 분명히 포함하지만 윤리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과 다른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서부터 그러한 거듭남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은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은, 그 말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억압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을,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자기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것,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을 교회의 거룩성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성.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게 이게 또 문제죠. 우리한테는 12사도로부터 비롯되었던 이 사도성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것이 뭐 베드로를 거쳐서 교황으로 거쳐서 오늘 가톨릭 교회의 성직 체제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우리 교회를 사도적 교회로 만든다.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는 좀 신학이 그런 게 없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사도적 사역이 계승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회 이런 데를 가보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요, 이 사도성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이 사도성이 목사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노회가 2번씩 있는데, 가을 노회, 봄 노회, 그때마다 목사 안수가 이루어져요. 근데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는데 노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해의 노회장이 장로예요.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3년은 1년, 2년, 3년째는 목사가 노회장이 하고, 어떤 4년째 되는 때는 장로가 노회장을 합니다. 많은 노회에서. 어떤 노회는 아예 장로는 평신도라고 해서 노회장을 안 시키죠. 목사들만 계속, 임기가 1년이니까. 어떤 노회는 이제 뭐 장로도 노회장이 될 수 있다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장로가 노회장이 돼요. 그런데 노회장이에요. 근데 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노회장이 장로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평신도예요. 장로가 내가 노회장이니까 노회가 안수를 하는데 노회장도 안수를 하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가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노회장으로서의 평신도예요. 근데 세례 안수는 노회가 베푸는 거예요. 노회 장로가 목사한테 안수를 이제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싸움이 나고. 왜? 장로는 사도적 전승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도적 전승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목사가 사도 전승에 있지 않은 사람이 감히 사도적 전승에 있는, 아직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를 안수 줄 수 있습니다. 싸우고 뭐. 저는 그때 그 노예 그런 거 참여하면서 그냥 뒤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니 노예 그 안수를 받는 데면 하나님한테 받는 거 거저 어떻게 인간한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노예가 파행되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타협을 봐가지고 총회에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노예 때 안수 집행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 집행위원회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평신도도 다 포함했지만 그래서 안수 집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 해에 장로가 노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수위원회에서 안수를 주는 거니까 안수위원회는 목사들만 포함하게 했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죠. 해방신학은 그런 사도적 전승으로서의 사도적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역사적 신실함으로 이해합니다. 사도는 뭐냐?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나 혹은 베드로부터 역사적으로 사도직을 계승받은 신부들 때문에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실함에 의해서 이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렇지 않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 세길교회는 전통적인 신학에 의해서 교회인가 아닌가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는 하나된 교회입니까? 저는 하나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오르토독스 정통 교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정통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도 여러 가난 우리 신앙 고백에 뭐가 신앙 고백도 그렇고 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려운 사람들과들의 곁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 공동 축도를 하고 또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대적인 면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면에 있어서 우리 세길교회는 늘 억눌린 사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한상 박사님이 우리를 가지고 예수 따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따름이로서의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늘 갱신해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세길교회는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거룩한 교회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세길교회는 뭐 신부나 목사와 같은 그러한 직들을 우리들은 없지만 그런 없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의 그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사도적 교회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왔을 때 교인들 중에서 나보고 막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원장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 뭐 어떤 사람부터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교회의 전통적인 한나 거룩 이 뭐 우주적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아주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표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단적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아주 정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신학은 서구신학이 이야기했던 그 기본적 교리의 토대를 새롭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런 또 새로운 교회론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론 가지고도 벌써 1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교회론 가지고 하고 다음 주에 종강이니까 종말론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내용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해방신학의 교회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르하르트 로핑크가 얘기하는 8가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성직 체제가 아닌 민중교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현존이 두드러지는 교회. 이게 두 번째 로핑크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는 교회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함께 나누고 사는 삶이 실천되는 교회. 다섯 번째, 자매 형제 사랑이 기본이 되는 교회. 여섯 번째, 지배를 포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연대하는 교회, 지배를 포기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카운터 컬처죠. 거슬러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는 교회. 여덟 번째는 사회를,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그 전조, 하나님 나라의 전조 미리 비춰주는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방신학과 또 전통적인 신학을 잘 결합하면서 앞으로 우리 세길교회가 좀 더 교회론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날마다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길 위의 교회로서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그냥 종말론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